창세기 15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요. 한번 보세요.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 15장 처음의 시작이요. 이후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이후에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창세기 14장의 사건이 있은 후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 전체 이야기 그 이후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그 이후에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좀 여러 가지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은 이후에라고 해서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절에서 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상속자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방패와 상급이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이 방패와 상급이라는 것을 연결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창세기 13장 6절에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을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13장에서는 땅의 티끌처럼 자손이 많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자 상속자 약속을 하시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고 하나님이 이를 의로 여겼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선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내가 이 땅을 받으리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재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아브라함이 환상을 보는데 어쨌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17절입니다.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재물과 같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재물을 벌려놓았을 때 아브라함이 잠자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방의 땅에서 너와 네 자손이 400년 동안을 살고 나올 것이며 애굽에서의 얘기를 얘기하는 거죠.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자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400년 동안 이방 땅에 애굽 땅에 가서 살다가 자손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 땅을 주신다는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18절에 보면은요.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19절에서 곧 겐족부터 시작해서 기르가스족과 여부스족 속의 땅까지 21절까지 구체적으로 땅을 하나님이 언급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내가 너를 불러낸 거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상속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준다고 땅을 구체적으로 더 언급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약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속자에 관한 약속, 땅에 관한 약속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15장을 이렇게만 봐도 되는데 좀 더 넓게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15장까지를 한 덩어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 17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자손을 줄 거야, 땅을 줄 거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맺으면서 상속자를 약속하셨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네 상속자가 있을 거야, 너에게 이 땅을 줄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말씀과 예배로 살아가는 거죠. 창세기 12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갔는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됩니다. 재산을 얻었지만 가정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지 않으세요. 바로 왕에게 바로 가셔갖고 아내를 되찾아 주십니다. 재산을 다 받아갖고 나오게 하십니다.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어. 그래서 목초지 문제가 있을 때 조카 롯은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떤 땅이든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카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마므레와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들과 함께 자기의 사병 318명을 대동하고 가서 조카를 구해옵니다. 소돔왕이 나왔습니다. 멜기세덱, 하나님의 사람 살레망 멜기세덱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자 아브라함이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 우리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갈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5장 11절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우리도 이런 선택을 하면서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